새벽 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예전에도 저도 이 7교회 이름을 외우려고 되게 애쓰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7교회를 좀 뛰어나 봤는데 성도님들 좀 그래도 많이 눈에 익은 그런 글씨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안 잃어버리려고 이렇게 외운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애써서 번 돈으로 사 빌라를 이렇게 해서 에서 이게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애써서 번 돈으로 사 빌라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7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기록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봤지만 본문에 보니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그리고 책망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기원전 3세기에 안티오쿠스 2세가 건설한 그러한 나라인데 그 사람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 이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지형적으로 해발 300m 위에 있었는데 위에서 산지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평지 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이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로 사람들이 꼭 지나갈 때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꼭 반드시 들려야지만이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자, 도시 건설이 기원전 3세기에 이르렀으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그냥 보통 AD 90년이라고 보면 한 30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세 가지의 굉장히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섬유 산업이 굉장히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명한 안약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 부를 쌓아두기 위해서 은행과 관련된 금융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섬유 산업으로는 보통 양들이 다 흰색이잖아요. 흰 양인데 여기에는 특별히 검은 털에 검은 빛을 드러낸 양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검은 털을 가지고 이 수작업을 한 양모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블루기아라고 불리는 그 가루가 있었는데 이 가루는 이 안약을 눈의 질병을 다 낫게 하는 귀한 특수한 그러한 가루여서 이 가루를 가지고 안약을 만든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의료기관인 의과 학교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라오디게아인들은 돈도 많죠. 수공업도 굉장히 발달돼 있죠. 또한 병에 있어서도 자유로우니까 상당히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상당한 부를 누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얼마나 부가 막강하고 재력이 탄탄했는지 그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AD 60년에 라오디게아를 완전히 강타하는 대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지역이 거의 쑥대밭이 돼서 라오디게아 지역이 전멸할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로마나 다른 지역의 보조를 하나도 받지도 않고 100% 자력으로 다시 일어섰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부유함에 대해서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아까 해발 위에 있는데 평지라고 했잖아요. 평지다 보니까 이곳에 물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뭐 다른 것 같으면 그냥 참고 살겠는데 일단 물과 생활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가 생각한 점이 뭐냐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라오디게아 위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지면 저희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고 라오디게아 밑으로 남쪽으로 보면은 골로세라는 두 도시가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수로를 하나를 대고 또한 밑에 해안가에 있는 골로세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따뜻한 온천수 물이 나오게 하고 수로를 통해서 오게 하고 밑에서는 골로새 지역에서는 산기슭에서 타고 있는 시원하고 굉장히 청량한 음료를 끌어서 우리가 물을, 식수를, 생활용수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사는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벽속을 타고 이 수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 수도를 만들어서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물을 이 골로새로부터 이 차가운 물을 들어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위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가 여기까지 오려면 거의 대부분 10km를 와야 되니까 해발 밑으로 좀 더 밑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까지 올 때까지 뜨거운 온천수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식어서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게 온 거 그냥 그걸로는 괜찮은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위에 있는 온천수에 거의 대부분이 석회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석회수가 물을 만나서 있을 때 뜨거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석회수가 침전이 되면서 물속에서 석회수가 가라앉게 되고 이 가라앉는 침전수를 같이 먹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배앓이를 하고 이게 미지근해졌을 때는 이거 우리가 딱 먹었을 때 속이 울렁울렁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는 그러한 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이 산 기슭에 흐르는 청량하고 시원하고 굉장히 차가운 이 물은 다시 내려와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14km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그 물도 어떻게 해요? 식어서 미지근하게 돼서 사람들이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물로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지형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의 상황을 비유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찬 것은 나쁜 거고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 역할대로 직분대로 의도대로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찬 것 그대로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 그대로의 뜨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식어서 미지근하게 돼서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그곳에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과 똑같이 그렇게 돼서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엄청난 부를 가진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했죠.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핍박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그런 곳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탄탄해서 로마조차도 모든 금융과 은행의 일을 여기에 와서 볼 정도로 굉장히 이곳이 탄탄한 곳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황제 숭배로부터도 자유로운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여건과 이렇게 부한 모든 상황을 가지고 더 좋은 사역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부유함이라는 것 때문에 더 게을러지고 부유함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한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에게 누가 말씀하시냐면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나는 부유해, 나는 가진 거 다 있어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곳에 지금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라는 건 뭐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진리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진리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 아멘이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멘이신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 구약에서 아멘을 따온 신약의 아멘, 아멘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루는 그 아멘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여기에 보니까 충성되게 이루시며 그 이루시는 일에 증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과 충성으로 모든 구약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아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계획하고 너희들에게 이룰 건데 그거는 반드시 이룰 거고 이루기 위해 내가 충성을 다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근본으로 창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같이 함께 하신 근본 대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의 근본 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부터 여섯 번째 교회까지도 다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는 칭찬을 받는 모든 부분도 안다, 책망하는 부분도 다 안다는 거야. 내가 너네 고생한 거 알지. 내가 너가 이렇게 힘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 그거 알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내가 너를 안다 이거는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밖에 없었다고요? 책망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행실을 내가 안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시험 앞에 차갑고 담대히 냉철하게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신앙이 부유함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만하며 게으른 자인 것을 내가 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아는 분 앞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뭔데요? 우리는 너무나 부유해서
보잘것이 하나도,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너무 부유해서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너무나 부유해서 우리는 어떠한 필요나 도움이나 사랑이나 모든 어떠한 요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풍족하니까 저 안 도울 거예요. 그냥 남들도 나에게 그런 요구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미지근함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울렁울렁거려서 더 이상 머금지 못하고 토해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인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시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부유한 가운데 있으신가요? 평안함 가운데 있으신가요?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 재력과 여러 가지 풍부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부족함 없는 것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해서 옷도 입고 있고, 눈도 병에 걸려도 눈도 다 나을 것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아서 어떤 것도 다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평가하냐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곤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한 거예요. 약탈당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김이 없어서 옆집을 돌아봐도 옆에를 돌아봐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곤고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너희가 부자인 것 같으나 너희들의 실생활은 이렇게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곤고한 자 같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 있고 벌거벗어서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한 백성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주시냐면 18절에 같이 읽어볼 텐데, 사라라는 동사가 몇 번 나오고, 사라라는 동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다 있을까? 시장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라. 너희들 필요한 거 금 사라, 옷 사라, 안약 사라. 그런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어디에서 사냐면 그거에 대한 단서가 18절 상반절에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 부유한 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와서 나에게서 사라. 예수님 자신인 그분에게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금을 사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금융권이 발달했기 때문에 순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련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불로 연단하여져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귀한 금, 누구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희수성이 많은 것들을 자랑하죠. 이 검은 털, 흰 양이 아니라 검은 털을 가지고 있는 양에게서 축출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 굉장히 자랑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흰 옷을 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정결케 되어진 순결한 흰 옷을 입어서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안약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려져서 실명이 되어버린 그 영적인 눈에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눈을 사라.
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라고 하신 것은 한마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꾸짖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들을 훈련하고 이들을 교육하여서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열심을 내라. 다시 회개해라. 차갑던지 뜨겁던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 그 본분 그대로 너희들의 지켜야 할 바 본분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열심을 내서 다시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볼지어다는 눈으로 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탄사예요. 와 봐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의 말을 좀 들어봐 라는 의미의 볼지어다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주께서 권고하시고 교육하시고 징계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봐라. 정신 차리고 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봐라. 내가 지금 문 밖에서 너희들에게 노크를 하고 있고 나의 음성으로 너네를 부르고 있지 않냐. 그 안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문을 걸어 닫고 안에서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식탁 교제의 중심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 뭐예요? 중요한 식탁의 교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문만 열면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함께 너희와 먹고 마시고 식탁 교제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친밀한 교제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기고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렇죠? 먼저 누가 이기셨어요? 뒤에 보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이겨서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버지가 계시는 그 보좌에 너희를 초대해서 함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귀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귀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으로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멀어져 버린 눈에 안약을 바르고 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라오디게아의 결핍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부유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정한 결핍이 뭐였을까요? 그들이 부유함 속에서 먹고 마시던 그 식탁에 그 보좌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안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결핍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안에 뭔가 허하고 뭔가 먹은 것 같은데 배부르지 않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은 그 결핍, 그 결핍의 진짜 이유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살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결핍의 해결자이고 우리의 결핍을 마르게 하실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부유하던 라오디게아에게 한 가지 문제였던 생수는, 그거의 해결 방법은 인간들이 만든 수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수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석회가 껴가지고 그 수로가 막힌 역사적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수로는 불순물로 인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헐어서 그 기능을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난 우리의 생수이신 그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생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라고 사용되어 있는 헬라어 코일리아, 이 단어는 뭐냐면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저 깊은 속에 있는 그 자궁 속에 생명이 돋아나는, 생명이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그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뛰는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생수이신 예수님이 나중에 뭐로? 강이 되어 흘러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을 누구로 말씀하셔요? 성령을 가르친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우리의 저 깊은 속에서부터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성령님의 역동하심이,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